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성들이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 성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와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증명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좋게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의 진노로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도움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끝이는 해 보혈의 능력 그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라요. 매일처럼 주저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보으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을 보으리. 나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음을 전문하시고 손모으고 고개 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작은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이름하는 사람 길을 잃고 황자처럼 비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아.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실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정의로 나중이라. 주님 너
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연속으로 기도드리고 신앙 고백드립니다. 제일 성경책 제일 앞표지에 그 표지에 주기도문 3번역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가 529장 찬양드립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그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주여 선창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공산주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자유통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주여 만국과 복음화되고 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 복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성령의 마지막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대통령을 위한 정치인들 위대하여 아버지 모든 사회의 가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역사하여 성령으로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하여 주옵소서. 그들 예수로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높아줘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저희들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 장로님 뒤에 어르신 좀 찾아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어르신 아시다시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야기하시면 딱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연금 우리 김복희 집사님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와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영권성도님 또 박은주 장모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일연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와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소서 하면서 장로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으로 주님의 전에 충성하며 또 수고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여로 주의 종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오병이 기적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님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머리에 두 손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손선희 여사님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우리 깨끗하게 다리가 깨끗하게 주님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피가 깨끗하여지고 다시 혈관에 힘이 있고 뼈에 다시 새롭게 힘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장 장기도 튼튼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주시다고 하는데 잘 되느기는커녕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일제 36년 동안 살아도 너무너무 치를 떨고 있죠. 우리 한일전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죠. 난리 나죠. 응원한다고. 무조건 일본을 그만큼 우리는 일본한테도 한이 맺혀 있는데 불과 36년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파라오죠. 파라오인데 옛날에 우리 성경 목사님들이 이 번역하면서 바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도 바사 제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발음하기 좋도록 그렇게 했는데 바사나 페르시아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이 피라미드나 이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4대 문명 중에 하나고 그만큼 그 람세스 2세미가 그 도시를 만들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이 이집트가 그 근방에서 제일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 종살이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극적으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평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딱 홍해가에 딱 왔어요. 뒤에는 어떻게 했으면 파라오가 그래 너희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두 손 두 발 들었는데도 이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이렇게 종살이도 하고 또 홍해가 가로막히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갈등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족이 있는 사람이 100%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그런데 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생사가 이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 사람은 연로하면 힘도 없어지고 얼굴에 주름도 가고 또 한 해 다르다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주름도 늘어가고 하지만 속 사람은
강건하여지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적인 능력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곧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고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환난에 경한 것이 그걸 경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에 빌립보 감옥에 옥토가 열리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 전도하면서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고 죽었다고 성 밖에 던졌는데 살아나서 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제 좀 중단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는 그 좋은 배경, 그 좋은 자기의 그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지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자기의 환난을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너무 환난이 지극히 작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가 받을 영광, 하늘나라에. 그래서 천국을 보고 왔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집이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보고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더 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왔습니다. 홍해가에 와서 뒤에는 애굽의 전사가 오고 그럴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의 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그런 제가 30살 때 800평 땅을 샀다 그랬잖아. 경매로 눈 갔다 그랬잖아. 저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저는 장로님 새벽기도 참 운행해 보셨어요. 아쉽구나. 저도 집사 때 새벽 예배 저 공단에 밥 해주는 권사님 목사님이 그 개척하실 때 혼자 이렇게 새벽 운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목사님 힘들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차 운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렉스 세차키를 받아서 제가 새벽에 운행도 하고 한 날은 제가 잡버리가 권사님 계속 세어난 적도 있고 좀 미안했어요. 너무 그런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800평 땅도 사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뭐 크게 기도도 안 했는데 800평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800평을 줬어요. 그리고 제 방은 그냥 따라왔는데 한 평이 더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의 보상을 받아갖고 그거 제 방도 한 뭐 평당 뭐 몇십만원 보상 받았어요. 나중에 그게 길로 들어가서. 그런데 딱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정말 머리털까지 세진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원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는 걸 상상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걸 원하고 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면 다 예배 드리는 걸 계속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경매로 이래 딱 눈 갔잖아, 그죠? 딱 나라 그러고 남편도 딱 하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남편이 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딱 대출 이자를 안 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땅이 800평 되는데 고령 땅 비싸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으로 하니까 여러분 따라하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복하게 살아갈 인생 지침서가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집 늘 가정 예배 드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집사 때 그죠? 뭐 새벽기도 오늘까지 일하면서 뭐 교회에서 애도 잃어버렸어요. 교사 총무한다고 지금 넷째 아들 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어요. 아를 잊어버렸어요. 뭐 이 중이청에 갔다가 본당에 갔다가 이 교사 만나고 교육전도사 만나고 돌아다니까 막 아는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이 교회 와서 같이 애를 보면 남편한테 막 다른 부부들은 보니까 아내가 뭐 교사하고 이러니 남편이 유아실에서 애를 보더라고요. 하나님 아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가 똘똘똘똘 4살인가 그랬어요. 아들님이가 얼마나 우리 애가 인물 빠지진 않거든요. 귀여운데 막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잊어버렸다 하면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잃어버렸다 하면 찾게 해주세요. 딱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순간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라 그러지, 시댁의 어른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오만 생각이 다. 근데 한 10분 딱 지나서 집사님들도 막 찾았어요. 막 찾으러 다니니까 그 길 건너에 그 길을 한참 내려가야 돼요. 야가 또 횡단보도 건너가 길 건너 롯데리아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애를 찾아왔더라고. 다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하고 막 애를 찾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애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애 많아가 막 고생한다 이거는 나는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주화복음을 해서 막 열심히 산다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길 가다가도 안녕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니까 눈을 뚱그려 이래봐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러 전달하려고 체한자 뜨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고. 그래 길 다니면서도 너 전도지 다니면서 막 전도지 막 꽂고 다니거든요. 우편함에 막 가게도 이렇게 유리문 밑에 있잖아요. 샥샥 이 전도지 샥샥 밀어넣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저는 제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했는데 막 이런 고난이 이 경매도 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찔러갖고 애를 더 낳자 이래 됐어요. 그 경매 날리고 애를 3명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구나. 그때는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제가요 남편이 120만 원 월급 받을 때 70만 원을 저축했어요. 휴대폰 없을 때. 근데 요즘에 휴대폰 있으니 저축이 안 돼요, 솔직히. 식구마다 휴대폰이 다 나가니까 그죠. 저축이 요새는 많이 안 되는데 요새는 그전 나는 저축 그전 안 하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용돈을 또 모아서 제가 사치를 많이 하면 애 키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또 용돈도 농에 10,000원, 20,000원 모아놨다가 또 이제 전도사님 용돈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우리 어릴 때 키웠는데 전도사님 이거 좀 쓰세요. 나 쓸 데가 없어. 그럼 우리 시어머니 기저귀 다 사보내죠. 야채 다 보내죠. 또 그러니까 교회 또 고기 다 보내지. 돼지고기 다 보내지. 그러니까 별 돈 쓸 일이 없는 거라 저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모아갖고 이제 땅을 사갖고 다 이래 했는데 넘어가니까 너무 어전해서 그래갖고 이 돌출을 이거를 망가이 한다 합니까? 그 방법은 애를 더 낳는 방법이니까 그 허전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애를 더 낳자.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 그게 이제 돼지돈사를 소사로 만들었거든요. 다시 제가 소사를 돼지돈사로 또 개조를 했어요. 4호통 달고
200평 돈 산데 제가 H빔 다 걸어갖고 150mm 다 세워가 이게 농창농창 밀안자 200평 건물이 이 가슈를 옛날에는 목수가 다 짰어요. 지금은 그 목수들이 안 짠대요. 전부 철근으로 용접해가 가슈 짜는데 요즘에는 그게 기둥인데 가슈를 바로 이렇게 공가야 되는데 요근하게 공가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그 쓰레따 무게가 200평 엄청 나잖아요. 가슈 무게하고 농창농창 쓰레따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H빔 다 걸어갖고 150mm 해가 다 보강을 했어요. 그 자키로 들어 올리니까 45cm 들어 올렸어요. 니란정거를. 그래가 제가 철공소 사장님 다 불러가 공사 다 시키고 이랬어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갔죠. 그래갖고 돈도 들어갔죠. 돈이자 들어갔죠. 뭐 돈 모아놓은 거 산다고 다 들어갔죠. 뭐 몰빵을 다 있는 거라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애대로 낳고 저를 전도 대학에 밀어 넣으시고 신학교에 하나님 밀어 넣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기 종살이 하면서 그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그래서 학대하지만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살이 하면서도 인구를 엄청나게 불렸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면 200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홍해가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 대지도자 모세는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동풍을 불어서 쫙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퍽한 그 뻘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밀하시잖아요.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딱딱한 땅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하셨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땅도 내가 원하는 평수를 사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말씀드렸지만 그 실상을 그리세요. 행복한 가정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그리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그리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오만 거 하나님한테 다 기도한다 하잖아요. 1시간 넘도록. 갈 때는요. 그 기도해 내려난 거를 다 싸가 또 짊어지고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맡기라.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내 하나님한테 저도 고집 세거든요. 하나님의 두 손 들어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한테 다 맡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더라고요. 왜? 나중에는 내가 전도했는데 자녀들 내 전도했어. 신랑 내 전도했어. 이 말 못하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책을 냈잖아요. 내려놓음인데도 더 내려놓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내려놓아야 되죠. 그렇게 내려놓음이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 자기를 부인 안 하려고 그래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목사도 죽어야 되고 육신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장로님도 마찬가지, 중직자들 마찬가지, 집사님들 마찬가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그 여동생이 뭐라 그러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틀 더 늦게 갔죠. 일부러. 왜? 나흘이 되면 시체가 썩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고난이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체가 썩었지만 어때요? 나사로야 나온나? 걸어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란 고난이기 때문에 영광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힘든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제일 큰 고난은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주 예수 아기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고난만큼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죽음의 그 고난이 그보다 큰 고난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든지 여러분 또 직장 생활 하는데 또 자기 생업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것도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는 그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축복으로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도 집회를 가셨는데 비가 계속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집회는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불평이 딱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놀러 왔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러 왔는데 비를 이래 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대요. 그렇게 인간인지라 그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집회를 딱 시작할 쯤에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도 집회 시작할 쯤에 딱 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집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비가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도 은혜 받지만 비 그친 거에 더 은혜를 받았다. 그 집회, 외국 집회에 그런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오죠. 1년이 365번인데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런 말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하고 그 대적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땅을 지진을 만들어서 고라 일당을 땅 속에 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방 여인하고 같이 통혼을 하고 시므온 그 지파의 그 족장 대장이 그 천막에서 그 이방 여인과 함께 간음을 하니까 그 아론의 자손이죠.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둘이를 찔러 죽여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했다는 말이 나와요.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그만큼 죄악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누구나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 있죠.
자,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그 종들한테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행해라.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9가지 물을 가득 채우라 했을 때에 그 종들이 물을 채웠더니 너무너무 좋은 최고급 백포도주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혼인 하객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왜 이렇게 뒤에 나오느냐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 있느냐고, 그런 예수님의 그 기적인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삶에도 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때요? 고난을 좀 안 받으려고 그러죠. 받아야지 영광이 오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부활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어때요? 고난은 안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따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미라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중도에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진짜 속된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을 겨누면서 그죠? 총을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일본 천황한테 절하라고 우리 교계에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막 불러놔놓고 일본 놈들이 총을 메고 옆에 다 서가 있었어요. 회의하는데 천황한테 절하라고 판결을 해라. 안 하면 너 목사들 다 죽이겠다. 옆에 서가 있는데 우리 그때 목사님들은 천황한테 절하도 된다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발표를 했는 거예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하고 일본 목사님들은 안 돼. 그건 우상 숭배야. 그 숭배하셨잖아. 그죠? 그때 목사님들이 회의할 때 총칼을 들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해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그 일본 천황한테 그 신사참배를 하고 했기 때문에 6.25가 터지고 이렇게 우리가 벌을 받았다. 이렇게 신앙 그리고 또 조선시대는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조언을 받아서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게 했잖아요. 양반가에 그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취지는 좋잖아요. 조상님을 잘 섬긴다. 조상님 잘 살아있는 조상한테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받으세요. 먹고 싶은 거 하면 사온나? 너가 보고 싶다. 막 하면서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효도를 많이 받으세요. 돌아가시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 받으면 먹지도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는 살아있을 때 효도를 많이 받아야 자녀들이 또 복을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효도 많이 하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렇게 효도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조상을 잘 살아있는 조상한테 돌아가신 조상님 산소에 뼈밖에 없는데 그죠? 뼈밖에 없는데 그 세상 먹으러 올 수 있습니까? 못 오는 거예요. 올 수도 없는 거죠. 조상을 섬기다는 그 말은 좋죠. 조상님한테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 그죠? 그 사장님 본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 김해허시에. 그래요. 그래, 김해허시 그 왕조가입니까? 예. 그 뿌리가 그 어르신 위에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님들의 그 은혜에 엄청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있어야 되잖아. 그죠? 뿌리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상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조상님도 훌륭하다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제사상에 차리라면 그거 누가 받아가요? 절을 조상님 못 오는데 마귀가 받아가요. 마귀가 루시퍼와 그 일당들 있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절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 제사를 이렇게 탁 지났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이고 뭐시고 십자가를 그리면 이 마귀가 못 온다고 이제 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탁 그린 거예요. 밥에다가 십자가를 탁 그리면 3년 만에 십자가 탁 그리고 예수피 이 전주가 성호를 껐잖아요. 그러면 이 밥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탁 그리고 예수피 보혈을 뿌린 거예요. 제물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며느리는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상에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피를 뿌린 길에 한날 제사 다 끝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래요. 야, 꿈자리가 자꾸 시끄러워서 내가 저 물어보러 갔더니만 우리 할매들이 전부 배가 고파갖고 밥을 못 먹다 하더라. 이제 무당이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밥 못 먹은 거는 십자가 보혈 피가 제사상이 붉게 피로 물들어 있어서 못 먹대요. 여러분들 이 무당이 하는 말도 어떨 때는 그게 영적인 영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귀신을 접선해가 그게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보혈을 피를 뿌린 길에 제물이 벌그니까 피가 묻어가 못 못돼요. 그 귀신 마귀 사탄 귀신이 조상이 못 오니까 마귀가 이제 오니까 그 조상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꿈에 정조 할아버지 얼굴로 마귀가 또 고조 할아버지 얼굴로 할매로 나타나서 내가 그 몸무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마귀가 고로 나타나는 거죠. 자, 무당이 구슬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목소리를 친정 시어머니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요. 그 마귀 사탄 귀신은 옛날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먼저 천사를 지었을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도 다 아는 거라. 그러면 점치러 가면 그 귀신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 루시퍼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네요. 또 어떻게 죽었네요. 그 마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복채주고 용한 무당 만났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위에 큰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제사를 지내는 십자가를 끄세요. 제사 이제 예수 안 믿는 집도 제사 다 없어져요. 지금 제사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제사 장자들이 제사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낸다 이래도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그 제사 조상님한테 직접 받아 먹고 가도 못합니다. 근데 조상님이 직접 온다면 매일매일 제사 지내드려야 되죠. 맞죠? 장로님? 매일 조상님이 오시는데 매일 밥 차려드려야지. 왜 매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직접 조상이 못 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는. 그 이성계가 정권을 잡아서 그 위화도 해군에서 군인이 그 고려 왕을 피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쿠데타 나쁜 놈이다 하는 걸 벗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 제사라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한테 그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거죠. 자기의 그 정권을 이제 잡은 것에 대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제사가 들어온 겁니다. 유교가. 그래서 유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의 토속 종교는 우리 조상님들이 물을 정한수 떠나놓고 천지신명이여 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불교가 삼국시대에 들어오고 유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 자리 잡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심성이 착합니까? 그 원래 하나님을 섬긴 우리 조상님들 외래 종교가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잖아요.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우리 토착 신앙은 하나님을 천지신명을 섬긴 하나님을 섬긴 우리 민족이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원래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섬긴 민족입니다. 천지신명. 이러면서 그래 우리 전도대학의 스승님이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잖아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왜 역사 선생님을 목사로 만들었을까? 그래 우리 스승님이 하는 말이 대구 경북의 수치가 뭔지 아세요? 갓바이다.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어요. 대구 경북 기독교인의 수치는 갓바이다. 거기 올라가서 절하고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절하는데 앞에 사람 궁뎅이에 절하는 거죠. 앞에 사람 엉덩이 보고 절하는 거죠. 그래 우리 갓바이 전도를 전도대학에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초파일 때는 가거든요. 전도대학생들 전부 다 가니까 제일 갓바이 위에 관리하는 여자분이 우리 오빠가 목사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가면 전도하잖아요. 절이고 오시고 막 전도대학생들 막 가가 뭐 요거도 묻는 거 소금 받는 거 소금 뭐 이렇게 뿌림 받는 거 하고는 뭐 여사거든요. 그래 가니까 막 여자가 와서 전도하느라고 우리 오빠가 목사다 하면서 막 오빠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이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우리 전도하고 요거도 먹고 내려오는 그런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아 와라.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더 큰 축복을 받으라. 여러분 큰 고난이 오면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아 와라. 내가 이겨줄게. 하나님 도움으로. 그렇게 하는 신앙 성숙된 신앙인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날로 우리의 색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저희들이 고난이 와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예수 미라클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부부지간에 더 금슬이 좋아지고 자녀들과 더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고민들 아버지 하나님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어제 많이 더운데 우리 장로님하고 전도사님 불을 베시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로님께서 맛있는 또 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다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어컨 틀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 주목지가 한번 외쳐봅니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글 보기 이래 하면 성경 듣기 유튜브에 성경 듣기 누르면 성경 마태복음 전체 듣기 요한복음 전체 듣기 막 성경이 나와요. 클릭해서 집에서 틀어놓으세요. 그럼 들으면 되니까 성경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순종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날로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늘 성경 많이 읽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따라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여러분들 전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고 나서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축복의 자녀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미라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남북한 복음 통일 위에 만주 땅 수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과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